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적 결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띠처럼 길게 만들어서 한번 비틀어서 끝과 끝을 연결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걸 메비우스 띠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이 있어 시작을 해서 출발했는데 빙빙 돌아가지고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왔다. 뭔가 진척은 되었는데 도로 제자리다.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소모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 감격의 반응인데, 이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이 내린 결론이요, 신앙적 결론이요, 우리 이것을 또한 신앙 고백이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결론들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 입에서는 어떠한 결론들이 고백으로 나올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내렸던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이 고백하였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결론이었는데, 이게 다윗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사무엘의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백향목 궁보다 그 이상의 것을 짓고자 하는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에게 이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취소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불쾌해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18절 말씀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이 왕 좌에 앉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런 말 했을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며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번번이 좌절하였고 또 번번이 벽을 만났으며 예상치 아니하였던 그 사울의 대적함을 받아 먼 이방 나라까지 쫓겨났고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내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신앙 고백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가 왕궁이 아니라 빈 광야였을지라도 다윗이 만일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이 고백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만나고 사건도 당하고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이야 왕궁에 왕자 있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숱한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고 대적의 나라에 망명과 생활하였고 뭐 어려움의 때를 다 지나왔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때야 될까? 동일합니다. 동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저절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바른 결론. 그렇지 않으면요, 메비우스띠처럼 계속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적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날마다 일신 우일신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이 또한 하나님 은총이요, 하나님 은혜요. 이 다윗이 지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왕으로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선자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게 취소될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절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나라의 큰 행사일 것인데 그 계획이 지금 부서진 거죠. 시작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는 나로 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간다는 것은 꼭 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어야지만 그것이 감사의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분명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이 틀어졌었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푸셨던 고려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 밖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건 굉장히 절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나는 실패였으나 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비록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서라도 나로 이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린 여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결론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때로 실패와도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남 부끄러운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면 감추고 숨기고 숨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나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는데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누구와 다툴 것이며 그럴 필요가 전혀도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형통하다고 해서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상황과 현실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무엇이기에 나로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깨달으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내가 어떤 하나님 믿는가? 우리는 나는 어떠한 결론들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는가? 결론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 못하실까? 그럴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네들을 기억하며 지나온 발자취를 추억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더해서 그 언약궤에 덧입히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내가 채워준다.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라. 내가 비록 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명령과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도 또한 나 여호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인생의 길마다 자기를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비록 지금 자기의 원대한 계획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모시고자 하시는 그 큰 계획이 비록 벽에 부딪히고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이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있죠. 19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이집에 영구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 것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데 이걸 또 적게 여기시고 더 하십니까? 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백성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가까이 가죠.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도움이 되는 사람을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맥 속에 놓고 가까이 교제할 겁니다. 가까이 할 때마다 유익함이 있고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고 그런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 은총의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과 땅의 것이 더 즐겁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인색함이. 이것이 어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도 참 감사한데 더 적게 여기시고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영구 이를 일을 말씀하셨나이까? 우리의 신앙적 결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체험을 받는다. 아무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거. 좋게 말해가지고 어리석은 거고 속되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을 바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 정당하겠으나 믿음의 백성들,
신앙인의 결론들 속에서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나의 것을 적게 여기시고 은혜를 채우신 하나님을 언급했으나 또 사람이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것이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너에게 더 필요한 게 있었으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더 줬을 것이라. 그건 어리석게도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루고자 하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항상 나가는 겁니다. 만일 이것저것 더 줄 수 있는, 부족했을 것 같으면 더 주었을 것이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결론과 고백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그냥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시간이니까 듣기 좋으라 하는 말도 아니라요. 이것은 정말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더 찾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왕이 되었는데 더 얻을 것이 없는 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적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의 길 함께 하실 또 때마다 시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서 은총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다윗이 내렸던 신앙적 결론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겠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종결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처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림 받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들이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든 고백할 때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요식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 결론과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인데 그 첫 문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끝.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가 행하신 말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능력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이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은 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말이 좋아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긴 믿는데,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도 믿는데, 뭐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오케이 다 믿고, 뭐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다 믿고 다 믿는데, 근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서 그 믿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신데 나는 불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데 나는 정말 두렵고 근심이 가득하고 작은 시험만 이겨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 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증표는 심령의 평안함. 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근심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평안이죠. 뭐라 설명할 수 없으나 그냥 안정한 거, 그냥 될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같은 거, 그런 마음이죠. 설명할 수 없으나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담아두신 그 보물 바구니가 있는데, 그 보물 바구니가 바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드릴 때는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열어보는 보석함을 여는 것처럼 여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글자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가 왕이었고, 그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시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믿죠. 또 그 능력이 권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빠질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거죠.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보실 때 그 아이들 뭘 합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그를 지켜주고 있는 그 보호자의 손을 꽉 잡고 가는 것, 그거밖에 할 게 없지만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비록 내가 벽이라고 하는 건 만났을지라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가는가? 그 벽을 무너뜨릴지, 넘어가게 하실지, 구멍을 뚫어서 지나게 하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가? 그거 없으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만도 못한 그런 큰 신앙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컸는데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수준이 어린아이면 그것은 장성한 자나 마르지 않죠. 놀림감. 우리 신앙 연수를 잘하는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주를 믿고 하나님 아노라, 남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으나, 그러나 정작 우리는 몸뚱아리는 큰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일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들 같으면 참 놀림감 되고 말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나는 비록 졸하고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능하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는 마치 무엇을 여는 것처럼요? 보석함을 여는 것처럼. 보석함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데. 아니 그러면 아무튼 돈 들어있는 지갑을 여는 것처럼 아무튼 좋은 거 그거 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숨은 기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피며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능력은 결국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뜨고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보여주어라.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하지. 내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아라.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해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앞세우거나 혹은 자기의 고난받는 거 혹은 수욕받는 거 이거 싫어해가지고 보통 싫어하시죠. 회피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셨으나 그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 기회상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만났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생각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기회 주셨다. 무슨 기회예요?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누가 날 미워한다 그러면 왜 사람 날 미워할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원수까지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실천의 기회라. 하나님께 내게 무대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 실천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곰핍함이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믿음의 그런 무대들, 그런 기회들을 상실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붙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들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순서를 바꾸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자 첫 걸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첫 걸음이면서 결론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고요. 참으로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왕인데 왕이 통치를 하지만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서는 새김이 있어야 되는데요. 뇌에 새긴다고 해서 뇌새김이라 하고 뼈에 새긴다고 해서 뼈새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까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초행길이라도 걸어가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길이라도 좀 두려움하지만 그래도 손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능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어떤 신앙적 결론을 내려야 될까? 다시 보인 신앙의 결론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 그 결과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하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단 믿었죠. 지금 당장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믿음 중 소망 중에 이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세죠.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면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또 심각한 겁니다. 뭐 미래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런 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 쉬운데요. 우리는 그런 것만 놓고, 그런 걸 위기의 신앙이라 위기의 신앙.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 말고 우리 좀 소망 중에,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 가운데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실천되지 않았을지라도 주 앞에서 이러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소망 중에 구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습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무슨 권세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것을 판단만 하는가. 이제 그런 자세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것, 이것을 놓고 소망 중에 구하셔야 됩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일을 놓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구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이 소망 중에 구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좀 먼 미래를 미리 땡겨다 쓰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믿음 있는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것으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 드려야죠. 하나님께 역사하실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걸 가로막고 있는가? 좀 물러서서 우리는 소망 중에 구하며 또 믿음으로 구하며 소망 중으로 구한다는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가만 들어보면 우리 기도 내용 보면요, 다들 대동소이해서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에 가는 거. 물론 땅의 것을 구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봉사하며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건 전열별개로 단지 우리 육신의 것과 땅의 것만 구한다 그러면 믿음의 간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결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걸음과 그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도 하지만 중요한 본인도.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이제 좀 가까운 분이니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왜 나한테 기도 하청 주냐고 본인이 하라고. 우리가 당연히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내일과 같이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때가 있는데 갑절에 해요. 갑절에. 시험이 왔는데 학생들이 만일 실력 안 되면 할 줄 아는 학생들보다 갑절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있으면 갑절의 기도, 갑절의 부르짖음.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서서 다른 믿음의 형제, 기도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형제의 목까지 내가 대신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지난날 함께 하셨던 이 모든 자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요, 또한 그 신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나온 것만큼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